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계획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쳐왔어요.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살기에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인생이 아닌 영생으로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살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영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원어는 단어가 하나예요.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말로 나오지만 원어 성경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장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 살면 그것만 보이고 세상이 그것으로만 보이고 더 이상의 진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확장.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에 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의 확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두 개가 하나가 겹칠 수가 없어요. 육이면 육이요 영이면 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낫게 됐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것이 율법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어때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을 한다는 거죠. 내 말을 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세히 보세요.
자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남들은 그가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 줄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 내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 말을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착착착 짜증나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기의 기준으로.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황을 말한답니다. 지금의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면 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한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 그분, 우리는 그분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의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변호하는 것을 우리는 즐겨 삼고 있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나라는 자체를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일반계시가 나를 치는 거예요. 일반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살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쳐간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인생이 영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거짓하지 말고 영생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습관은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각하고 깨달아서 영생을 내려놓고 인생을 내려놓고 영생을 붙잡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우리는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들어가면 이 사랑은 뭡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영으로 들어가 보면은 육신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통 크리스찬들은 나의 생각과 맞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나와의 코드가 맞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 있는 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과 맞지 않아도 뭡니까?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서 나의 생각과 맞아떨어져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생각을 키워가고 나를 키워가는 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성경은 아들이란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비밀로 뒀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 언약은 뭡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우리 속에서 항상 살아계시되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는 뭡니까? 영원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뭐 숫자적으로 나눠서 천대를 얘기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볼 때 뭘 봅니까? 예레미야서 31장을 좀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신 언약은 깨뜨려질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 둡니까? 언약을 어디에 세워요? 속에, 마음에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약이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곳은 왕국이야. 하나님의 왕국. 근데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앞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보증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보증된 것, 천국.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의 죄라는 그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 죄였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법. 나의 법이 뭡니까? 나의 법.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세웠을 때 피로 세우잖아요.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항상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다시 신명기 7장 9절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면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라고 나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만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천대까지. 사자선선, 영원토록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수 사랑은 어디에가 정점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에 예수 사랑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신앙이 있어요. 저 멀리 신앙이 있고 실제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그 현실과의 그 괴리라는 게 있어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계명. 우리는 한국말로 오면 계명, 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미치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미치와는 명령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가 돼요. 명령하다. 그래서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종류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명령이라고 나오고 있죠. 명령이 곧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계명을 볼 때 이걸 명령으로 알고 이걸 영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영생이구나. 영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생명이었구나. 계명은 생명이었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가 이제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 일의 결국이 뭡니까? 12장 1절. 한번 12장 1절을 한번 펴봐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나옵니다. 청년의 때라는 건 뭐예요? 청년의 때가 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나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왕성해질 때 막 기도하는 병이 나와버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도 어때요? 공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다.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밤하늘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뭐예요? 공고하다는 겁니다. 공고예요. 그것을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왕성할 때, 정말 사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명 아니면 죽긴다라고 각오를 하고 그냥 막 목숨을 내던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기, 그 시기를 청년의 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도 공고하다는 겁니다. 그때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범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뭐라고 한가 봅시다. 해와 달과 별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그리하라.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심히 하고 또 하고 해도 뭔가 공고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했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비디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 달, 별 이와 같이 빛나고 빛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열심히. 그런데 공고하다는 거예요. 공고하다. 이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겪어봤을 거예요. 공고해요. 뭔가를 분주하게 하긴 하는데 공고하다는 겁니다. 근데 비 뒤에 구름이 뭡니까?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라고 표현합니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그 무지개가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형상. 그리스도. 그래서 공고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전도서 말 그대로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 정말 율법을 향한 그 열심,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의 과거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해, 달, 별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빛.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뜨거운 햇빛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열기가 막 끌어올리는 그런 그 아스팔트 길 위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지키게 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기회들이 있어요. 또 교회 가면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 앞에 우리는 또 겸허하게 서봐야 된다는 거죠. 다 좋아요. 코로나를 뚫고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정말 자기의 몸을 불사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그 계획이 무엇일까? 선교하고 사는 것, 봉사하고 사는 것, 이웃을 돌보면서 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불사르고 어때요? 몸을 태워서 죽는 장면까지 우리는 TV에서 보잖아요. 뭡니까? 떡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그 여름에 이글이글 끄는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은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그냥 떡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성경을 문자로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문자로만. 여기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대개의 경우 문자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교회 가서 떠들려고 집에 가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왜?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출하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광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는 일반 계시로서 우리를 자꾸 공부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패하지 않는, 다시는 깨트려지지 않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깨트려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생명 없이 열심히 살아내니 어때요?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았으나 죽은 자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사대 교회가 뭐 놀았겠습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시에 내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 봉사는 있는 대로 다 하죠. 선교 활동 있는 대로 다 하죠. 뭐 기도회 있는 대로 다 참석하죠. 예배 참석하죠.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내가 다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살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마음이 놓이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일반교시로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